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네, 설 명절 기간 중에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며칠 이렇게 지나면서 가족들 만나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지 못한 또 만나지 못한 가족들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하고 또 내일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잘 보내시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신정도 있고 또 구정도 있어서 새해 인사를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 지금 청년 세대들은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구정이 더 설날 같이 이렇게 여겨지고 또 구정 때에 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뭐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구정이 더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그 일들이 뭐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유교권에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 사상, 뭐 조상을 잘 섬기고 또 효도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어떤 모든 것들 속에 대대로 이렇게 그 마음 속에 다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가 뭐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TV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명절 때쯤 되면은 뭐 어느 종갓집에 뭐 제사 지내는 풍습이나 모습들이 TV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로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차려서 제사 지내고 옷도 옛날 뭐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입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간소화되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의 집도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뼈대 있고 뭐 종갓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도 예전에는 그 상을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차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것을 좀 간소화하고 조금 그렇게 하면서 모든 그 자손들이 다 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그것이 조금 올 수 있는 그런 그 자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종갓집이나 그런 데에도 그렇게 많이 변해졌다고 하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 속에 그럼 뭐 우리도 좀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을 더 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그런 그 제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또 간소화되기도 하고 또 1년 중에 많은 제사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내기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점점 이렇게 간소화되고 축소되고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시대가 흘러서 이제 우리 청년 세대가 저희 나이나 이렇게쯤 되면은 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장점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또 단점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쨌든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야 된다, 큰 집에 가야 된다, 뭐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각각마다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가거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혹이라도 가족 중에 그러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나지 못하고 뭐 전화라든지 그런 것으로만 안부를 묻는 정도로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뭐 시골은 제가 밴드에도 이렇게 글을 좀 올려놨는데 시골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도시 가운데는 뭐 그런 옛날 풍경을 찾아볼 수는 없는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제사의 모습들이 많이 쇠퇴하고 또 많이 간소화되고 또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왔을 때는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거나 우리는 제사가 많아서 교회 나가면 제사 안 지내야 되잖아, 그런 그 일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것들을 제정하시는, 만드시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7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정해놓은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죠. 그것이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엄숙하고 거룩하게 그 성전에 나가서 짐승 잡고 또 피를 뿌리고 하는 뭐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식이나 또
가져온 곡물이나 또 포도주나 그런 것으로 같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또 기념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그런 절기들 가운데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어떤 그 예배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달이 지금 유월절이 되어지는 그것을 너희는 첫 번째 달로 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어떤 그 태양력, 그 그레고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그 어떤 그 달력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그 유대인의 어떤 종교력, 종교 달력 그런 것으로서의 처음 시작을 6월절이라고 하는 그때를 1월 달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열 나흘 동안 이렇게 기다려서 또 양이나 염소 그 제물을 준비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에 그것을 불에 구워 먹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어떤 그 모든 것의 기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어느 때인가 그죠? 우리도 다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각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게 되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언제 예수님께 구원받았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시점,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또 사단 마귀의 어떤 사상, 이념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각각의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유월절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정해진 때가 되고 또 시기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들 안에서 정해놓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약시대의 그런 유대인처럼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준행하기는 잘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배반하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섞여서 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믿음 생활을 또 아니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바라보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아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모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큰 어떤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가 좌우로 벗어나서 너무나 멀리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로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떼묻고 또 죄악되고 세상에 물들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내어놓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보통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5, 6일 정도 우리 각각마다 삶의 장소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때가 묻고 또 죄악이 들어왔던 그런 일들, 또 그런 것들 속에서 고생하고 힘들었었던 우리 마음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공동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이러한 그 세상에서의 죄악된 모습들 또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다 자백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우리들 안에 힘을 채우고 능력을 채우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어떤 그 명절 설이나 추석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하고 그러기는 또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얼마나 더 어렵고 우리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지내왔었던 그런 절기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거나 경험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런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어떤 흉내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100% 완전하게 경험하거나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유월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나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 광야에서 또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했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또 생각을 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행해왔던 것들을 나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집에 제사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느 그 친척의 어떤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에 찾아가거나 또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친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제사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가 어렵다고 한다거나 그런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대나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졌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와야 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 어찌 보면은 제사인 것이지, 그 제사 그 많은 것들 중에 아주 그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이유가 되거나 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거나 아무 잘못이 없거나 내가 항상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다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우리가 얻은 사람이지,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냈나요? 지냈었죠. 다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또 친척들 만나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성묘도 다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장 어떤 큰 이유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지지 않도록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뭐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275쪽 14절부터 22절까지 여기 우상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잖아요. 그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상에게 나아가서 제사하고 또 그 떡을 먹기도 하고 제물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올바르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뭐 나는 그냥 그것만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일 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 주의 만찬 성찬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떡을 얘기하고 주의 그 피, 그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주의 잔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제사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또 교회를 나올 때의 제사에 대한 것들이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음을 가지면 그 후에 네 마음 안에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제사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도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우리가 친척이나 명절 때 제사하러 갔을 때 그 상에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절을 안 하면은 우리 저 큰 집의 어르신이 나를 뭐 혼내지 않을까?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럼 안 가야 되겠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또 그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그 과정들이 쭉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깨우침이 되고 그 마음속에 확정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장애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잘 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명절을 지나고 계시는데 친척들이나 또 뭐 어른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세배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셨을 텐데 설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지내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정들 안에서는 연휴 기간 이 사흘 기간 동안에 어느 날을 정해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서로 시간을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시는 가정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지면은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집은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해지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예, 저도 어제 당일로 그전에는 그 전날 가서 다음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제는 당일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차도 좀 밀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형님이나 동생 가족들 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세배도 서로 하고 그래서 조카들 세뱃돈도 주고 그러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도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속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그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해서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잘 되어지지 않는 모양도 있고 누군가는 안 모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었죠. 저희 큰형님 그 아들이 둘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까지는 교회를 아주 잘 나오고 또 구원받고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군대 갈 때쯤 되어져서 둘 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청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지난 설날 때도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에는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때 갔을 때도 이 두 녀석이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놈이 안 나와요. 한 놈이 안 나오고 방에서 그냥 자요. 자고 그래요. 아빠가 불러서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부모 마음이 많이 형님이 많이 안 좋으시겠죠.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가고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는 둘이 이렇게 나왔어요. 둘이 나와서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또 각각 한마디씩 올 한 해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아주 뭐 짧게 이렇게 한마디씩 또 다 하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예, 그것도 그 아이들이 그 방 안에서 그냥 누워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 한 걸음 나와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한 걸음 나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죠? 그 큰아빠 작은아빠 이렇게 있고 또 사촌들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좀 이질감을 느끼고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해서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걸음 나왔구나. 한 걸음 나왔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두 걸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기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되든 못 되든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뭐 가족이 10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반절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해서 어떤 그 출발점이 있어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조금 확대되어져서 10사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10사람 다 모이면 해야지 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은 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출발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또 친구들 또 친척들 중에서 그런 뭐 모임을 하고자 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시간들은 다 틀리지만 지금 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나왔잖아요.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부름 받아 나서니 몸. 부름 받아서 나온 거예요. 부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출발을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과 이 예배 또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고 여러분 그 석수장이 있잖아요. 석수장이 돌을 쌓거나 아니면은 뭐 탑을 만들거나 그런 석수장이가 원래부터 그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땅 속에서 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냥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을 계속 깎아내고 쪼아내고 해서 뭐 사자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탑도 만드는 것이지 땅 속에 파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원래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모난 부분들이나 삐쭉삐쭉 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깎아내가고 쪼아내가고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누가 완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라고 완벽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훌륭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완벽하겠어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그 모나고 튀어나온 것들을 다듬어 가면서 자기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 가고 빚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구조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모난 부분들을 깎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보다도 더 긴급한 우리가 영순위라고 그러잖아요.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영순위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갈 수 있도록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빚어가려고 하고 깎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피하거나 움츠려들거나 그러면은 빚어가거나 깎아갈 수가 없잖아요.
마땅히 아프고 깎아내고 쪼아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깎여 나가고 빚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들 속에 또 명절을 지내면서 이런 그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올 한 해 2024년 이 한 해가 정말로 여러분 각각에게 정말로 뜻깊은 한 해가 되어지고 정말로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